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특별히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맹세하신 땅,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기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전체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한 20번 반복됩니다. 또 기억하라와 더불어서 잊지 말라, 이 명령은 한 14번. 그래서 이 과거에 광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오늘의 시대로 말하면 과거에 이북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남하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겠는가. 그러니까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 뜻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그리하면 결론이 나옵니다. 너희가 살고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것이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광야에 머물렀던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너희들은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번성해야 된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그 땅에서 얻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 그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 살고 번성하고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게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보다 더 겸손하게 다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광야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울부짖기보다는 나를 낮추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다 더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낮아지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기억하라,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것, 정말 바르게 기억하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포위된 때가 있었습니다. 기원 후 68년부터 70년입니다. 만 3년 동안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안 장군의 지휘하에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 놓고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성 밖으로 아무도 못 나오게, 꼼짝 못하게, 그리고 3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자 그 성 안에 유대인들이 두 파로 나누어집니다.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습니다. 강경파는 마지막까지 다 죽을 때까지 저항하자, 그리고 강한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온건파에 유명한 랍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요하난 벤 자카이, 그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이대로 있다간 우리가 완전히 전멸하고 예루살렘 성전, 성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그래서는 지혜를 기도한 후에 자기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내가 지금 병들었으니 나를 문안하러 와라. 그러니까 병문안하러 오면 병문안하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 그렇게 알고 마음을 든든히 지켜라. 그리고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에 이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아주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있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이 요하난 벤 자카이의 제자들이 관을 만들어서 그 관을 둘러매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강경파들이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가 관을 좀 찔러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또 한 번 죽이느냐? 그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강경파를 지나서 성 밖으로 나오니까 로마 군병들이 또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묘지가 없기 때문에 성 밖에 무덤을 써야 됩니다. 그러자 로마의 군인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관을 한번 찔러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벤 자카이의 제자들이 우리의 전통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죽은 사람을 두 번 죽입니까? 가서 장례 치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사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관에서 나와서 곧바로 로마의 장군 이 베스파시안 장군을 면회 신청해서 만납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머지않아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요. 당신 분명히 로마의 황제가 될 터인데, 그러니까 베스피안 이 장군이 그럼 당신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는 지혜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황제가 되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 부탁이 뭐냐? 성 밖에 요빠 근처에 작은 랍비 학교 하나 세워주십시오. 랍비 학교를 세워주는 게 내 소원이요. 그러니까 그까지 뭐 학교 세워본들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허락하마. 그래서 그 랍비 학교라고 하는 이 작은 학교를 세워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그 힐렐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벤 자카이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국가는 잃어버려도 학교와 민족은 잃어버릴 수 없다.
학교와 민족,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도 결국은 다시 팔레스타인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카르, 기억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에 두셨느냐.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 소개했죠. 미드바르.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광야는 뭡니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붙잡을 게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으면. 그래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한국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과거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던 그 어른들의 그 신앙의 그 발자취,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고향 땅을 다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왔겠는가? 무엇 때문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지만, 고달프고 힘든 길이었지만은 이거 잊지 마라. 왜? 너를 낮추신 거다. 우리를 겸손하게 다듬어내는 기간이다. 우리 팬데믹이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를 좀 더 겸손하게 낮추는 기간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낮아지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가 될 때에 분명히 그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분명히 우리 앞에 보장돼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3절 말씀입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이끌려서 처음 시험 받을 때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인데 너 배고프잖아.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확인하지 않겠느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실 때에 만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부어주실 때에 어떻게 부어주셨는가?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그 복음성 찬양 가운데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찬양 너무 잘 아시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찬양을 작곡했던 카렌 라페티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예수 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지은 저서 가운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 책에서 카렌 라페티의 이 찬양곡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를 소개합니다. 이 카렌 라페티가 아주 고급 술집에서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하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남부 캘리포니아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시무했던 갈보리 처치가 있습니다. 그 갈보리 예배당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배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는 그런 고급 연회장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수입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왔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그런데 당장 이것을 그만두면 당장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한 염려와 걱정으로 그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이제 작곡을 하고 어느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들었던 어느 음반 제조업자가 이 카렌 라페티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 이것을 이대로 두지 말고 음반을 냅시다. 그래서는 음반 제작이 돼서 이 찬양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화려한 그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결단했을 때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과 연단과 배고픔과 시련은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리고 결단하고 지금 암스테르담 쪽에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 하고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자아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정말 로렌 이 커닝햄 목사님의 이 카렌 라페티에 대한 이러한 결단, 내가 당장 불이익을 당해도 당장 어려움을 당해도 당장 고달픈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기억하라, 잊지 마라.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의 근원 되시기 까닭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우리가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갖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시편 119편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내 영혼이 곤비해서 밤을 새워 하나님을 찾는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12월 2022년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질 때에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우리가 지금은 불투명한 것 같고 미래 보장이 안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존재가 세 가지가 이 악의 3인조라 그럽니다. 악의 3인조,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달픈 길을 걸어갈 때 그 고달픈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만 하면 맹세한 그 땅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며 얻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사오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것들이,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이,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렵고 괴롭게 할지라도 이것에 눌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길을 걷는 기쁨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